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53번째,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53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예, 그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태어나게 하신 이유,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네 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어떤 행위와 어떤 열심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물과 피, 성령으로 예수님의 하신 노력, 예수님의 하신 공로,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내 것으로 가지고 믿고 그것을 어떤 행위로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야만이 그 제물이 아벨의 제사가 되고 나머지는 가인의 제사로 상납이 안 된다는 것을 오직 의인은 하박국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마음의 믿음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고 행하는 그 믿음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죽음의 제물로만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어떤 행위를 한 것을 가지고 제사의 제물로 가지고 나가야 아버지께 상달이 되어서 연락되고 소원을 이루어서 살찐 송아지만 받아 배부르게 만족하게 행복하게 등 따시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로마서 8장으로 우리가 가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네 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오늘은 몇 절 할 차례냐면 12절 할 차례인데 12절 할 차례인데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요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으니까 요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네 번째.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아멘. 그래서 또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12절 말씀으로 가서 바로 설명을 하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펜이 어디 갔냐? 펜으로 그어가면서 예, 설명을 해야 잘 되니까. 자,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12절 보이시죠?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래서 예수의 물과 피와 성령은 요한일서 5장에 하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 노력과 내 행위로는 거룩하게 의로워질 수가 영원히 절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일단 내 것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해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끌어가는 거거든요. 끌어다 놓는 거거든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아버지와 무슨 관계가 되는 거지. 믿음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죄인이 육신이 영이신 거룩하신 거룩 그 빛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존재가 사라지거나 뒤지거나 죽어야 그게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령과 물과 피는 요한일서 5장의 하나라. 그래서 물과 피로 일단 옷 입혀 놓고 예수님의 죽음을 먹고 마시고 내 것으로 100%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누구의 앞으로 우리를 끌어간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대어서 다루시고 깨끗게 하시고 목욕을 시키시고 또 매 때릴 거는 좀 때리셔서 그리스도의 날에 존귀케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다 벗어야만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믿는 자는 안에 들어가서 하시는 거고 안 믿는 자는 어떻게? 로마서 2장에 제가 설명했죠. 밖에서 따라다니면서 양심을 자극하는 거라. 이순신 장군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순신 장군에게 밖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온전히 그것을 받아서 목숨까지도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바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늘나라의 귀족이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받아 살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어떻게 떨쳐내고 떨구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육신의 그런 모든 사상과 생각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뭐다? 우리의 11절에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태어난 목적에 대해서 제가 잘 하지 않았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11절을 했는데 이걸 한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에게 온전히 복종하고 청종하는 상태가 되어 있으면 상명하복 체계에서 영적인 질서가 제대로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정말 예수님은 진짜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셨죠? 살리셨죠. 그것처럼 우리 죽을 몸은 뭡니까? 마귀 사탄에게 종이 되어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다니는 우리도 연단과 단련을 통해서 어떻게 정금과 같이 욥과 같이 그렇게 뽑아내어서 어떻습니까? 다시는 그런 죄를 짓고 싶은 소욕과 육신의 그런 마음 속에서 소욕과 정욕을 다 빼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인생 120년이 끝마치고 나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서 하늘나라의 영광의 그런 지위와 위치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어떻게? 120년간 죽을 몸의 소욕을 빼내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참 사람이 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 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안 믿는다고 무조건 버려서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운영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먹였다 그랬죠. 십자가의 공로로 죄를 깨끗하게 사했다. 제가 저번에 다 찾아드렸죠. 고린도후서 5장 5절부터 요한일서 2장 2절 히브리서 말씀 쭉 찾아드렸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쭉 해가지고 안 믿는 자도 누구의 영혼이다?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똑같이 죽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값을 안 믿는 자라고 해서 자기 똑같은 자식인데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값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똑같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안 믿는 자는 밖에서 50%만 어떻게?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40~50% 정도는 종교적으로 무슨 신이다? 세상 신이잖아. 거짓 신이긴 하지만 타락한 천사 한 마리에 불과할 뿐이지만 루시퍼나 용 나부랭이 새끼들도 그 밑에 있는 따까리 마귀 새끼들도 타락한 천사 나부랭이에 불과한 새끼들일 뿐이지만 어떻게? 세상 신의 역할을 맡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40~50% 정도 악을 선택하고 거짓을 선택하는 미혹을 할 수 있도록 육신적인 지분을 줘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100% 다 예수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100% 다 못 믿게 한다니까 이 사람아. 역사적으로 그렇게 다 믿게 한 적이 없다고 이 사람아. 종교적인 퍼센테이지를 역사적으로 조사를 해보라고. 지금 현재 77억이 살고 있지만 어떻게 50 몇 퍼센트 천주교까지 다 합쳐도 이 사람아 50 몇 퍼센트가 안 넘어. 역사적으로 중세시대 그 그리스도교가 세상의 권력을 지배할 때도 이 사람아 50%를 넘은 적은 없어. 역사적으로 자료를 보라고 이 친구야. 그게 50 몇 퍼센트를 넘은 적이 있는가? 없다고.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성령으로 감동해가지고 못 믿게 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뭐 어떻게? 마귀 사탄에게 50% 정도
종교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그것을 믿도록 허용을 하게 돼 있는 것이므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냥 무턱대고 나는 100% 다 예수 믿게 하겠다. 야, 이 사람은 6천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니까. 지금 53%인가 그렇잖아. 천주교까지 다 합쳐가지고 인구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종교가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 10처녀가 예수님을 똑같이 믿었는데 5명은 지옥에 처기어 들어갔잖아. 그래서 하나님 마음 양심에 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2장에 마음 양심에서 성령님이 불어 넣어주는 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마음 양심에서. 그래서 이 말씀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 12절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다? 120년간 육신의 죽을 몸을 빼내고 참 사람, 참 인간, 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태어나게 한 거다고 이 사람아. 이 땅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나 차고 조지나 보지나 받고 사기나 치고 남의 피나 빨다가 지옥에 처기어다는 인간 버러지 싸가지 없는 개종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빚진 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육신에게 진다는 것은 육신의 소욕은 누가 집어넣어요? 마귀가 항상 24시간 집어넣는다 이 사람아.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너희의 순진하고 순전한 마음이 뱀이 이와를 미혹해 한 것처럼 타락할까 걱정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항상 24시간 집어넣어요. 이것도 50대 50이야. 예수님도 어떻게 마귀가 끌고 다니면서 50% 정도는 미혹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지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미혹하고 나니까 3번 40일 금식 후에 미혹하게 나니까 어떻게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고 잠시 물러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도 정기적으로 미혹을 한다고 이 사람아. 사람에게는 악한 영과 선한 영 하나님과 마귀의 50대 50%의 공평하고 절대적인 예수를 믿고 불교고 가네 이 사람아. 성령으로 그걸 한다고 이 사람아. 그걸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로마서 2장에 믿는 율법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심판을 받고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성령으로 마음에 불어넣어주는 자기 자신의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실 때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거는 자기의 양심의 선택에 따라서 선한 악한 육신의 정욕을 불어넣어주는 마귀의 그런 소욕을 따라가느냐 선한 거룩하고 사랑과 희생과 정절과 신의를 지키는 양심을 지키고 선을 지키는 그런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구원과 비구원이 걸린 거지. 오늘날에 지금 교회에서 교리를 가지고 큰 교단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조건 주여 주여 했다고 예수 믿었다고 천국에 쳐넣어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완전히 100%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마귀 사탄이 어떻게 가라지에 중독되어 독초와 쓴뿌리가 나가지고 이미 꼼짝 못하게 질질 끌려 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50%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 그러면 빚이 있노 없노? 요즘 그 교회 댕기는 것들 신자라고 말은 주여 주여 하는 것들 80% 이상 대부분 지옥 가기 때문에 말세에 믿는 자가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씻고 봐도 잘 없어. 진실되게 믿는 자는 하나님이 몇 프로라고 하셨다고? 2%다.
제가 볼 때는 그 4단계 이상을 말하는 것 같아. 진실되게 마음에서 진실되게 믿는 자, 껍데기만 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그런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어디를 본다? 마음의 중심의 가장 밑바닥을 본다. 본심을 본다. 이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심에서 안 믿고 가식적인 육체의 소욕,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더 따르고 즐기고 누리면서도 겉으로는 주여 주여 믿는 척한다 이 말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마찬가지, 총회장, 교수 마찬가지고, 신학교 댕기는 교수들도 제 억수로 많이 짓고 댕기지. 무조건 마귀 사탄의 정력과 소욕을 50% 이상 따라가서 그쪽에 붙어서 열매를 맺으면 무조건 가라지로 변질되어 갖고 무조건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본심과 진실을 보고 평가 판단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무는 그 열매로 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온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본체의 친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이게 했지. 그럼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됐으면 어떻게? 영원한 시간을 갚아도 그거는 못 갚는 거잖아. 영원한 시간 영원히 살면서 그거는 갚고 숨도 안 쉬고 갚고를 영원히 해도 못 갚는 거잖아. 그러면 그 빚진 거라는 사실 자체도 어떻게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 아무 죄 없는 정말 하나님의 생태 같은 아들을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여서 보냈다고 하는데도 그 빚진 자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는 니들은 어째 교회만 나가서 주여 주여 하고 육신에 마귀가 넣어주는 죄의 소욕만 쫓아서 보지 벌리고 촉받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척기어하면서 살기만 좋아하고 아무 죄 없이 영원한 내 부모요 영원한 아버지이신 주님은 아버지고 성령님은 엄마고 아버지 하나님은 부모제. 아버지 하나님은 기질상 엄마도 될 수 있고 아빠도 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지만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여자든지 남자든지 어디에서 나왔냐? 아담에게서 나왔지.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낳으신 거고 엄마의 역할을 하는 성령님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엄마의 성령님이 남자입니다.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여자는 그 세상신 타락한 루시퍼 천사장,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여자의 모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그 미혹의 영을 불어넣어 가지고 성령님을 여자인 것처럼 여자 하나님이 있었다 하고 그 성경 잘못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 마귀한테 미혹되고 쏘은 겁니다. 하나님은 세 분 다 남자입니다. 성령님은 남자입니다. 예. 그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김민영 전도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니거들도 하나 알겠나?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 여자가 남자가 그러면 성령님이 여자였으면 여자에게 본체가 함께 했겠지. 이 사람 이 친구야. 김민영이가 여자가 이 사람아. 물론 엄마의 모성적인 그런 기질로 성령님이 태어나시기는 했습니다. 자, 이거를 쉽게 알기 위해서 영화 오두막 그 영화 있잖아. 어떤 사람이 자기 악한 에게 자기 딸이 어린 대여섯 살 때는 자기 딸이 납치당해갖고 죽었잖아. 오두막 그 영화에 보면. 그래서 꿈에 딱 영적인 세계로 들어갔는데 어떤 오두막 같은 곳에서 예수님하고 막 무리를 뛰어다니면서 장난치면서 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그게 사실이야.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님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 그 이렇게 나타나심이. 그러니까 엄마가 성령님이 남자지만 엄마의 그 역할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낳으신 거야.
그래서 오두막 그 영화를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엄마의 흑인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그 자기 딸이 납치당해서 살해당한 그게 오두막 그게 소설을 모토로 제작한 영화이지만 그 하나님의 실제 100% 사실을 이야기해 놓은 거라고. 일반 기독교인들은 몰라. 지금 교회 다니는 것들은 목사님 교수님 뭐 거품만 물고 지자랑이나 해야 되지. 하나님이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된다는 거는 몰라. 김민영이는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어쩌다가 운 좋게 알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운 좋게 알게 된 거야. 김민영이는 억수로 몰라요. 말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바보를 조금 면하게 해주신 거는 감사한데 바보 비슷하잖아. 말도 제대로 못해 막 부부 끄르고 막 조금 전에 있었던 일도 막 건망증이 하도 심해가지고 기억도 잘 못해. 그 지나가다가 이제 누가 누군지 잘 못 알아보더라도 여러분 양해를 좀 해주세요. 기억을 잘 못해. 그리고 바보 비슷한 바보를 좀 면하게 해주신 거는 바보가 아니게 지어주신 거는 감사한데 수준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 하나님 아버지는 하와를 누가 만들었노? 하와를 아담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지. 그러면 하나님이 여자에 대해서 여자의 기질이나 여자가 어떤 특색이나 그런 거를 잘 아시기에 그렇게 만들 수가 있었지. 하나님이 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마징가 제트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었겠노.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노. 아이고 아버지 좀 도와주이소. 제가 이게 알기는 알겠는데 말로 표현이 잘 안 되네요. 아버지께서 좀 말씀 좀 해주이소. 말로 설명할 길이 없네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아버지가 말해 주시러 나오면은 그때 한번 들어보고. 그런데 이해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모의 기질이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기질, 성령님은 남자지만 모성 엄마의 기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아버지의 기질을 예수님에게 많이 주셨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있는 엄마의 기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남자의 모습이지만 그 남자보다 더 폭이 넓고 더 커요. 엄마도 들어 계셔. 그래서 완전한 부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고 신성도 계시지만 그래서 그 안에 엄마도 함께 그 기질적으로 성별이 여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별은 남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세 분은 남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스스로 빚어져서 나오셨지만 기질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는 엄마 아빠가 온전한 조화 가운데 계신 부모의 기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기질, 성령님은 남자지만 어머니의 기질.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누가 빌립이 물었습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시기만 하면 만족을 하겠는데 왜 아버지를 안 보여주십니까? 당신의 아버지 좀 보여주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드느냐.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그 말은 안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냐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부성적인 아버지의 모습 100% 그대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예수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모성도 같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절반 정도의 모습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절반 정도의 모습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모성을 이렇게 더 많이 담아서, 그러니까 성령님도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100% 복제판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성령님께 좀 죄송하지만 인간이 이해를 빨리 쉽게 이해를 해야 될까 아이가. 김민영이가 입도 둔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100%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100% 모습 그대로인 거고, 성령님도 어떻게 100% 하나님 아버지의 100% 엄마의 모습 그대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성령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100% 복제판들이시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인지 안더스탠드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바로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람이대. 그 나를 보고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라 이 말인 거죠. 아버지하고 똑같은 복제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질이나 DNA나 그런 게 어떻게 아버지 속에 있는 부성 그거하고 100% 똑같은 100% 복제다 이 말입니다. DNA가 그 성령님은 어떻게 아버지 속에 있는 모성, 그 모성의 똑같은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모성의 그 분을 성령님은 그 아들로 만들어 가지고, 성령님은 태어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이 나오지? 하여튼 저는 가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는 것 같으니까 막 무조건 달리는 거야. 오늘 나는 그 태어나게 하신 이유 좀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또 이 방향으로 가게 하시니까 무조건 내 빼보는 거야. 나중에 가보면 설명이 더 잘 돼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조건 가기만 잘 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어째 또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도구이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쁨 받으려고, 기뻐하심을 입으려고. 자, 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나요? 이해가 벌써 저물고 이제 지금 4월 달도 거의 다 저물어 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몇 년 남았노? 4, 5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놈의 손들 좀 빚진 자라는 사실을 좀 알고서 좀 이놈의 손들이 좀 준비 좀 하고 말이야. 빚도 좀 갚고 찬양도 좀 많이 하고 기도도 좀 많이 하고 이놈의 쉐끼들 영원히 갚아도 못 갚는 영생을 지옥에서 끄집어내어서 대신 죽어서 영생을 줘놔도 이놈의 쉐끼들이 몇 년 안 남은 그 시간도 말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도 안 하고 싸가지 없이 말이야. 죄만 짓고 조지나 벌리고 포지나 밖으로 돌아다니는 놈은 싹바가지 없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만 추구하면서 다니며 성령과 물과 피는 소멸하고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성령의 기름을 소멸하고 다 지옥으로 척기어 들어가고 있지. 이런 싹딱바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그냥 막 뒤통수를 난데 막 터자 볼라마 이 새끼 뭘 꼬나봐 이 새끼야. 딱따구리 같은 눈을 뜨고서 뭘 꼬나보고 있어 새끼야. 팍 눈밤을 때려가지고 터자 볼라. 터질라고 말이야. 뭘 봐.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빚을 지었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그 빚을 갚으려고 하면 평생에 인간 부모나 인간 가족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해도 평생의 빚을 못 다 갚고 죄송하다. 왜 아무 죄 없는 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을까? 이렇게 할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빛이요 영원한 무한하신 무에서부터 유로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떼가지고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주의 5천만 배 되는 그 몸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한 인간의 몸으로 보내가지고 죽어줬더니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실제 죽어준 거를 믿게 해놨더니 그거에 대한 보답은 한 개도 하는 놈이 없노. 그래가지고 너가 인간이가
말로만 주야 주야 하는 거 아니고 말로만 주야 주야 하면서 사탄이 넣어주는 육신에게 져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이 돼갖고 다 성령의 기름 등불을 소멸하고 지옥으로 쳐 끌려가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에게 마귀 사탄도 세상 신의 소임을 하나님께로부터 공적으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공적으로 임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섰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지.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그게 너가 학문적으로 이제 개 좆다가리나 흔들면서 씨발놈들아 그런 뜻이 아니다. 그 하나님이 저도 몰랐는데 그거를 읽고 있는데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섰고 사탄도 왔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저도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딸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증거니라 지금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것 같아. 아들이 아니라 딸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증거니라.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감동하시는 것은 이제 아버지가 나타나시네.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나타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5장입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멜기세덱이 내가 얘기해 줬지. 성령님이라고. 그러면 야 이놈의 새끼야 멜기세덱이 여자였냐? 멜기세덱이 여자였어. 멜기세덱이 야 이놈의 개놈의 새끼야. 야 이 잡놈의 씨발 호로토를 호로촌놈의 개조 호로 새끼야.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야 이놈 잡놈의 새끼야. 제가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멜기세덱이 성령님이 맞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것까지 짐작한 사람도 잘했는데요. 성령님이란 건 몰랐을 거야. 니그들도.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해도 니그들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성령님. 저는 그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그런 재단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고요.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그런 재단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좀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레기와 같은 그런 기질을 지닌 김민영이 인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에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타나야 될 까이가 이놈의 새끼들아. 말로만 하나님 그러고 나타나서 이야기도 안 해주는데 야 이놈의 새끼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어찌 알겠노? 싸가지 없는 놈아. 뭔가 말이야 삶에 개입을 하고 말이야 이야기도 하고 말이야 뒤통수도 안 돼 때리 후려 갈기면서 징계도 내리치고 해야 이 싹바가지 없는 호로 촌놈의 씨발잡으로 개조 호로 새끼야.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알겠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그러므로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과 징계를 거절하고 도망다니는 것은 실제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선택을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믿는다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절대 인정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죠. 성령님이 왜 남자인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영원한 그 이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7장입니까? 8장입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억시로 어려운데 그는 영원한 그 뭐라고 얘기해놨노? 뭐 히브리서 7장 그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제가 기억이 잘 없어요. 이 건망증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이게 주신 건지 마귀가 이걸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없어요. 제가 뭐에 대해서. 그래서 멜기세덱에 가는 건 7장에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로 보여주지는 않고 읽어줄게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다 돼가잖아. 지금 40분이면 20분 남았잖아. 살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7장 3절에 히브리서 7장 3절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드러낼 만한 입장은 못 된다는 뜻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지 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고 했겠어? 예수님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히 알지만 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고 하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했겠냐 이 말이요. 제가 그때도 늘 말씀을 드렸지.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왜 남자고 아들이지만 멜기세덱이 남자 아니요. 멜기세덱은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욥기서 1장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섰고 사탄도 왔느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서 그 뭐 하는 거겠소? 천사가 아니라 그 삼위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왕기서에 보면 아합을 죽이러 갈 때 길르앗 라못에 천상회의를 하지. 모든 천군 천사가 다 빽빽하게 둘러있고 휘감싸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에서 사탄도 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세상 신의 역할을 부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탄이 누구냐 하면 그 뱀같이 생긴 우리가 알고 있는 용이 있지 않소. 조선시대의 그 큰 임금의 왕자에 새겨져 있는 그게 뱀용이요. 뱀용. 큰 용인 걸 제가 이제 아틀란티스 바다 해자를 써서 해룡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해룡이 놈이요. 그 놈이. 그래서 계시록 19장인가 보면 큰 뱀,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그때 우두머리 대가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시퍼 바로 밑에 별 4개. 루시퍼가 악한 영의 세계 별 5개라며 루시퍼 바로 밑에 국방부 장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지룡이, 수룡이, 익룡이가 있는데 요것들은 3스타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상사령관, 공군사령관, 해상사령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북이같이 생긴 용이 이제 그게 수룡이다 이 말. 그런 용이 있습니다. 또 뭐 하다고 이 말했노? 멜기세덱 설명하다가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면 시작한 날도 없고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는데 왜 생명의 끝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지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고 그렇게만 얘기를 해놨느냐 하면 성령님의 사명 그거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지. 성령님의 사명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인격은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인품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의 그 인품으로 몸은 싹 다 나누어 주고 몸은 성령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다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부활할 때 왜 IQ가 1000만에서 2000만이 되고 능력이 루시퍼의 수십 배가 되고 천사장들도 손가락으로 튕겨버릴 정도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갖고 부활을 하느냐면 사도가 되는 믿음의 5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에게 분정되고 임한 성령님과 하나로 부활을 하게 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 그러면 4단계에 있는 사람은 어때? 완전히 다 100% 채우지는 못했지만 성령으로 7, 80% 채웠기 때문에 7, 80%의 그런 성령님의 분량만 하나가 되기 때문에 사도들에 비해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택도 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 3단계, 2단계, 1단계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그만큼 4, 50%, 20, 30%밖에 성령님이 안 채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그때 봉급하고 집하고 지혜하고 지식하고 힘하고 능력이 루시퍼에 비해서 계란 모양 그려가지고 다 설명했습니다. 그죠? 뭐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계란 모양 제가 인터넷 베드레덴 기도처 그거 치면은 그게 계란 모양 많이 그려져 있어. 거기에 들어가 보면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러면 1등에게
김민영이가 사도 중에 1등이라고 했지. 하나님 아버지가 결국은 다 알려주셨지. 그래서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신다고 했지. 지금 77, 78 채웠으니까 80%까지 저는 채우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못 채운 성령님은 어디로 딱 가느냐? 1등에게 전부 간다 이 말입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어떻게 1달란트를 땅바닥에 숨겨두고 사명 감당 안하고 죄만 짓고 돌아다니고 영혼을 소멸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 변질되어 타락한 놈의 크리치한 놈의 새끼 1달란트 받았던 놈의 새끼 1달란트를 거두어서 어떻게 1등 되는 5달란트에게 보냈지. 그 남은 성령은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이 1등에게 싹 다 준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늘나라에서 성령의 직책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는 아들이지만 진짜 친아들입니다. 성령님도. 성부, 성자, 성령은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성령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친동생이요. 삼위 하나님이요. 제1위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삼위 성령 하나님이지만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이 땅에 인간경작을 해가지고 인간경작을 한 고놈들 중에서 1등이 되는 놈에게 성령님의 몸을 싹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1등 되는 놈의 인격을 그 인격체로 해가지고 성령님의 그 참 아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과정을 인간경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120년간 그 자식을 낳아가지고 진짜 성령님 자기 참아들 제3위 하나님의 그런 직책을 수행하는 놈의 새끼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렇게 아들 진짜 친아들이지만 우주의 4천만 배에서 5천만 배의 몸의 크기입니다. 성령님도 예수님하고 몸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 히브리서 7장에도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고 비둘기나 뭐 그런 걸로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안더스탠드 하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에?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신가 나타나서 이야기해주고 알려주고 간섭하시고 삶을 거룩하게 끌어가고 징계하고 채찍으로 내려찌는 것이 없이 그게 어떻게 부모 자식 지간이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냐니까. 그거를 거부하고 도망가는 놈의 새끼는 힘들다고 도망가는 놈의 새끼는 그거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거라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안 믿는 자로 똑같이 분류받아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소멸하고 가라지와 죽정이로 변질되어서 마귀 사탄의 아들딸 종으로 살다가 지옥에 버려지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 아따 오래간만에 마이크를 잡으니까 막 그냥 막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말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네. 저는 뭐 모터가 발동이 걸려가지고 로켓가 날아가는 줄 알았네 지금. 오래간만에 마이크를 잡아가지고 제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야 이거 한 2-3달 쉬었는데 설교가 되겠나. 그리고 아버지 좀 역사해 주시라고 살아계심을 좀 나타내 주시라고. 저는 도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속사포로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발동이 걸리게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증거다. 이 말씀이 이렇게 풀어져야지 성경이 뭐 신학교 교수 총회장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서 적어놓은 거고 모아놓은 거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줘야지 진짜 그게 성경이 하나님이 살아있어서 모아놓은 거란 게 사실이 되는 거지. 풀리지도 않고 니그 침장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다 기독교인들 80% 이상 휴거되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4-5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령의 기름 등불 다 소멸하고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돼가지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만 쫓아 살다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의 말씀을 나누지 않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니? 너한테는 그 하나님이 살아서 그 말씀을 해주는데 너가 하나님이 살아서 너와 함께 하고 있다면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너가 이 말이 사실인 걸 느끼지 못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노?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는 게 맞다면 김민영이를 통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가지고 이야기해주고 응답해주는 걸 느끼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아버지 좀 해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했을 때. 그러면은 여러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함께하고 예수님이 마음에 진짜 살아서 들어있는 사람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사실인 거를 어떻게 못 느끼겠냐 이 말입니다. 성령을 소멸해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던지 김민영이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마귀 사탄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던지 양당 간에 하나이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은 자신을 김민영이가 사탄의 종이라서 이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아닌 거 여러분도 알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도 지금 느끼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을 소멸해서 지옥 가는 놈의 새끼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줄 알아야지. 사실을 사실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지만 그거를 받아들일 때 진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니라. 아니 내가 구원받지 못하기 바로 일보 직전에 놓여있는 놈인데 나는 믿음이 대단히 좋은 놈이고 하늘나라에서 사도 바울의 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놈이면 그건 미친 개또라이 놈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사도 바울은 몇 등이고 니는 몇 등이고 그 정도로 확인을 하고 답이 나와야지.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안 그래요? 그때 사도 바울 몇 등이라고 했어 하나님이. 그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도 바울이 6등에서 7등이라고 했나 하여튼간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좀 어디 제가 적어놨을 거예요. 그거 제가. 예. 사도 바울이 그때 몇 등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서 네 등수하고 사도 바울의 등수하고 몇 등이다. 그렇게 답이 하나님이 답을 내주시고 내 양심에 아무런 그런 가책이 없이 평안하게 된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야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참 응답이 아니겠냐. 그게 하나님이 살아서 네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 옳다는 것을 너에게 그렇게 보증하는 것이 아니겠냐. 아니겠냐. 제가 그 사도 바울이 몇 등이란 그거를 제가요 여기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되겠네. 제가 여기 적어놨을 건데요. 천국의 처소와 상급 이 파일에 보면 제가 그때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적어놨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몇 등이냐면 6등에서 7등 제 기억이 맞네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 말씀해 주셨죠. 그 김민영이는 1등이라고 하셨죠. 엘리야는 2, 3등이고 사도 요한은 4, 5등이고 베드로는 11등, 12등이라고 마이크 잡고 제가 여쭤봤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서 이야기를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감정을 이야기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아니겠노? 너가 하는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사탄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 다 살아가면서 그거는 사탄을 믿고 따르는 길이지 않겠노? 하나님이 살아서 하지 말라고 성령으로 너희에게 징계의 채찍을 내리고 성령으로 탄식을 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을 하는데 그거를 싹 다 위배하고 부인하고 무시해 놓고서 쥐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등불은 그러면 다 소멸되거든요. 사탄의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해놓고 가라지 쭉정이로 변질돼가지고 사탄이 넣어주는 달콤한 것만 받아먹고 살아갔는데 그게 어떻게 믿음을 선택한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버리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마귀 사탄을 믿고 따라간 거지. 마귀 사탄을 믿고 따라간 거지.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다. 내가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면요
내가 진짜 구원받지 않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마귀한테 팔려갔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쫓아서 멸망길로 가는 거지요. 진짜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존귀한 믿음에 있는 구원받는 사람이면요, 이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바쳐 나를 살리고 구원했기 때문에. 그게 인지상정이고 양심 대 양심이고 마음 대 마음이 그렇게 되게 되어집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면. 그런데 그 빛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빚진 자라는 그거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죄만 짓고 싸돌아다니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구원받는 상태, 여러분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대로 존귀한 구원받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에게 져서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져서 육신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혼의 믿음을 점점 빼앗기고 소멸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소멸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죠.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입니다. 자, 이거 요한일서 5장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이 하나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셋이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이제 12절에 오늘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사실은 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다른 말이 막 나오게 하셔가지고 오늘 그 지구 한 바퀴를 돌다가 이렇게 온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제가 사실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 요거를 제가 물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럴 시간이 좀 없었어. 다른 거 하느라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아버지 이거 좀 무슨 말인지 좀 잘 모르겠는데요. 아버지 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려주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육신의 개념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다. 근데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교리에서도, 큰 교단의 교리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마귀 사탄도 항상 그 달콤한 막대 사탕의 미혹의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주입시키고 믿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그게 여기 어디냐면 여기 13절에도 여기 나오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말씀이 나오지만 그 정확한 뜻이 어디에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리고 이제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쳐야 되겠네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어디 갔냐? 제가 이걸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예. 자, 요거 한번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이게 제가 읽는 것보다는
음성이 효과적이겠네. 6장 7절 8절 한번 들어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드디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마치는 시간이 왔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이제 여러분이 보기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거는 가치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심판 때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이 아무리 교회를 댕겨도 성령으로 따라 살고 마귀 사탄의 육체의 소욕을 물리쳐서 조금 전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50% 이상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에 버립니다.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됐기 때문에. 아멘. 성령의 기름 등불을 소멸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산상수훈에. 그리고 50% 이상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선과 악의 퍼센테이지가, 선의 퍼센테이지가 50%를 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종교에 상관이 없이 지옥에 버린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런 말이다. 성경이 그래서 다음 절을 잘 보십시오.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르겠지? 잘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지. 썩어진 것. 이 뭔지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언제 이걸 심판을 받고 거둔다는 거예요? 영생이고, 이거는 이제 영원한 사망이겠지.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 때지요. 그러면 이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는 건 어때요? 사망의 멸망, 지옥에 가는 것을 거둔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예수의 살과 피가 성령과 하나 된 그 성령의 소욕과 가르침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그 50% 이상 거룩하고 선하게 어렵게 살게 돼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인 줄. 구원을 받는다는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도 나는 우리 교리가 최고다,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 교리를 그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는데 거짓말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 오늘날에 여러분이 교리를 만든 거는 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 선전하고, 로마서 오늘 했던 8장 12절로 돌아가면 8장 12절. 거기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는 잘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한다면, 교리를 만드신 뭐 총회장님들, 뭐 임원 목사님들, 뭐 할 거 없이, 학자, 교수님들 할 거 없이, 그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그 교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그런데 여러분이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고 있는데, 실제 여러분이 만든 교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완전 정반대로 만들어 놓고 나는 하나님을 높인다. 그렇게 여러분 얼빠진 행동만은 여러분은 하고 있지 않소? 본인도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할 뿐이고, 목사니 교수니 그래도. 제가 늘 말하지만 유명한 교수님들 10살이라고 하나님이
영혼의 나이가 10살이라고 그러셨죠. 참 어처구니가 없지요. 대단한 그런 교수님들은 다 목사의 그런 임직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10살이니 뭘 알아가지고 영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겠노? 영혼을 살찌우고 뭐 먹이고 할 수가 있겠노? 그래 헛소리나 찌꺼리다가 대가리나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헛소리 찌꺼리니까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머리만 커져가지고 그 성경에서 여러분 가르치는 대로 믿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로마서 2장에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정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12절 13절의 뜻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 물어가면서 이거는 한번 아버지께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걸 못해서 죄송한데 다른 내용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돌리시는 바람에 우리가 빚진 자라는 사실,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서 나를 죽었는데 내가 이 빚진 자라는 인식이 있느냐? 진짜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물과 피로 구원받아 있는 사람은 항상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믿음 성령의 기름 등불을 거의 끄트린 사람이에요. 그걸로 나 자신이 구원받는지 안 구원받는지, 열처녀 중에 지혜로운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뭐 목사 교수 할 거 없이요, 총회장 임원 할 거 없이, 직분에 관계없이 그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게 되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되고 반드시 썩어진 사망과 불목과 지옥을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따라 살고 믿음으로 따라 살고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육신적인 욕구와 소욕이 점점 그 고난의 연기와 불에 의해서 완전히 벗겨져서 이순신 장군처럼 진정한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참 아들 딸의 그 몸의 그런 생각과 사고가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게 그런 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그 몸의 생각과 사상이 바뀌어져서 참 하나님의 사람, 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들림받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들림받아 올라가 그 행실의 행위의 열매를 선하고 거룩한 열매를 주님께 싹 다 갖다 바쳐 하늘나라 영광을 영원히 유업과 가업으로 이어받아 진짜 참 영광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제가 의도치 않은 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게 되면 성령의 소용을 꺾고 소멸을 하게 되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들림받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며 썩어진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멸망을 거두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았던 주의 종들 목사님들도 현재 타락을 해서 가라지 쭉정이로 변질되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할 지옥불에 던진다고 했고 마태복음 7장 19절에도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 불에 던지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교리이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교리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해주신 그 말씀이겠습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적어 놓은 그 말씀이겠습니까? 양당 간의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느 것이 옳은지 물어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1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육신의 정욕과 소욕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소멸하고 성령과 물과 피를 소멸하고 부인하고 회방하고 거스리는 삶을 살다가 미련한 다섯 처녀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 사람처럼 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열매,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가득히 맺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그 몸의 사상과 정신과 마음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아나고 소성되고 빚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낳아주시는 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 입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행실과 정절과 의로움과 신의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두르고 옷을 입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그 행실의 열매를 보고 네가 진짜 내 살과 피를 믿는 참신자 참 나의 백성이었구나,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받고 영원한 영광과 참 행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 참 하나님의 아들, 딸,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었고 오늘도 일하시고 입을 사용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황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